계속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족보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다 신앙이 제각각 다르지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표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그 신앙이 자기 개인 차원에 머무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는 해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개인 문제에 초점해서 듣지요. 그래서 주부를 보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먹을 말씀이 있을까? 무엇을 마실 말씀이 있을까? 무엇을 입을 말씀이 있을까? 나에게 유익되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크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그 말씀 자체도 그 어떤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단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자기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모인 곳에는 온통 사람의 문제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 개인에게도 자기 문제만 항상 보이고 문제만 있을 뿐 그 인생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도 온통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뒤에 사람 문제, 앞에 사람 문제만 가득하지 하나님이 그 교회의 틈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계속 오늘도 아픈 문제를 가져오면 아픈 사람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저 문제 가져오시면 저 문제. 목회자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또 그와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오직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나도 만족하는 신앙이죠. 그런 사람은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내게 무엇이 채워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엇이 조금 유익이 됐는가? 내 문제가 조금 해결할 거리가 그 말씀에서 나왔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어떻게 나에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네 하는 가사가 있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천부께서 그것 다 중요한 건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 그런 것을 구할 시간이 있고
그런 것에 매달릴 정력이 있으면은 차라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천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오늘도 예배에 와서 무슨 말씀에 관심을 갖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어떤 말씀은 들리고 어떤 말씀은 들리지 않는가로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말씀은 영어로 들리지만 혼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말씀은 가슴이 찡하고 은혜로 잘 들리는데 반해서 영적인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누구 보고 들으라 하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모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리는 것은 아니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말씀이 이번 주에 선포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영의 말씀을 혼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은혜롭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해도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인생을 바뀌는 설교를 했지만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생명을 바꾸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앞으로 28장까지 계속 보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28장을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전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28장 갈 때까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이 좀 해결될까? 내 집 한 칸 사는 것이 해결될까? 내 건강이 해결될까? 내 자식 문제가 해결될까?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을 가지면 28장 다 지나가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또 그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28장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빈 깡통을 가져와서 오늘도 이번 예배에서도 또 주보를 보면서 오늘은 내 깡통에 무엇을 채울까? 오늘은 내 빈 깡통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하는 사람은 28장 끝날까지 빈 깡통에 빈 국물을 가지고 슬퍼하며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며 예배를 드리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와야만 새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한 번 새롭게 내 귀를 열어서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주님은 옆길에 놔두고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 문제는 끝까지 내 문제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그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자세를 새롭게 시키는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다시 또 족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쭉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봤고 다윗을 봤고 또 유다를 이렇게 봤죠. 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꼈겠지만서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 말씀과 족보를 보면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요. 특별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제외되고 남자들의 수만 기록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매우 특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 할 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죠. 우리 족보에도 쭉 읽었죠. 족보에 참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누구를 낳고. 근데 여기 다윗 이후는 다 왕들입니다. 그냥 이름들이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누구를 낳았다고 할 때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고만 기록하며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름도 없어요. 천만인의 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삭의 아내며 야곱의 12조상을 낳은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렇게 그 유명한 이름의 여자들의 이름도 없는 이 성경에 5명의 별로 시원찮은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여기 나와 있듯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 모친 마리아 5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라합과 다말과 룻과 바세바 이 4사람의 여인이 어떻게 사라와 리브가도 들어가지 않는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사람씩 나눠서 생각하면은 첫째는 은혜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말과 바세바죠. 다말과 바세바는 사실 간음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들은 간음죄를 짓고도 이스라엘의 많은 정결한 귀부인들의 그 여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죠. 다말과 바세바는 유다와 다윗의 죄로 인한 희생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우리는 다말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속에 악심을 품고 자기가 창녀로 가장을 해서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2 쌍둥이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다말은 이방인이 구속 역사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낳은 부끄러운 죄를 지은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에게서 난 두 아들도 떳떳하지 못한 아주 부끄러운 두 쌍둥이 아들이죠. 사실 시아버지인 유다에게는 정식 부인에게서 난 아직 셋째 아들 세라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라를 제치고 정식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짓을 한 그 다말에게서 부정하게 태어난 베레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누가? 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다말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회개하는 죄인의 의가 더 값지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도 매우 특이한 내용이죠. 즉 다말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고 부끄러운 아들 베레스가 세라를 물리치고 계보에 올라간 것도 매우 특이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 구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별 충돌이나 오해가 없이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메시아의 계보에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무슨 병이 낫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의를 많이 쌓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되기보다 가진 것이 없고 행한 것이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공로나 의로 기준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의와 내 공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99명의 의인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에 속하는 자가 바로 은혜에 속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죠. 밧세바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음에도 이방인인 헷 족속의 우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된 부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의 희생자였습니다. 밧세바는 예수님의 계보의 족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이름은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더 편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또한 밧세바를 다윗의 자손을 지금 기록하는 이 성경에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세바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가 있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를 통해서 범죄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그녀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는 부끄럽지 않는 정식 아내들도 많이 있었고 그 아내들에게서 난 부끄럽지 않는 훌륭한 아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유독 떳떳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난 부끄러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의의나 인륜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돌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과 늘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 말씀이 무슨 말이 되는 말씀이냐? 이런 말씀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직 땅의 차원에서 땅의 원리를 가지고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 자기 생각과 의의가 하늘의 의의와 늘 부딪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갈등에 들고 교회에 나눔이 되고 교회를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 존재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족하지 아니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 당연하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 때 실족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지식이 많고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실족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때문에 그들이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손 마른 자를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에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중병병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죄 사함을 선포하는 데 실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세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데 실족합니다. 자기들은 거룩하게 지은 금식기간을 선포하고 금식하는 중에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에게 실족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 편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이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배한 바로 그분인데
즉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태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지금 정열적으로 헌신해 그 결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헤롯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 감옥에 갇혔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실 텐데도 신방 한 분 오지 않고 면 한 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조금 갸우뚱하고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야 얘들아 한번 가봐라. 진짜 메시아는가 좀 확인해봐라. 보냈습니다. 보낼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위치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쳐놨는데 면회 한 분 와보지 않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세례 요한의 목으로 처형될 때까지 예수님은 구명운동 한 번 해보지 않고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 그대로 죽게 놔뒀습니다. 그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면 사사건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마다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분이 나고 충돌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게 뭡니까? 사단의 올무에 매서 시험에 들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실족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 제가 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이 내가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는 것이 내가 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도 존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천박하게 보는 사람을 나도 천박하게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족한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는 그것은 내가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나는 아주 못되게 보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는 사람은 나는 귀하게 보이니 사사건과 하나님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겠죠. 실족할 수밖에 없겠죠. 실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사단이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는 것이 실족인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게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를 하나님보다 더 옳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모든 잣대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이게 합당한 일이에요? 이것이 뭐 정식입니까? 이것이 아주 그 논리에 맞는 거예요? 진짜 논리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그것이 잘못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죄인된 자세로 나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들어간 두 여인을 봅니다. 라합과 룻이죠. 라합과 룻도
자기 신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라합을 보죠. 라합은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족속, 하나님의 원수인 족속인 여리고 족속으로서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살고 사는 기생으로 아주 기고한 운명을 사는 여인이에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먹고 살 일이 없었으면 그 일을 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자격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라합보다 더 의로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끄러운 기생 출신의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2000년째 계속 기록되어서 읽히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으로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먼저 2명을 보내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어디 숙박할 장소를 찾았겠죠. 여러 숙박할 장소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바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숙박, 즉 주막집을 하면서 기생 노릇을 하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많은 주막 중에 라합의 집에 들어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인에 이사 와서 기쁨의 교회를 전도받고 누구 직장 상사를 전도받고 친구를 인해서 서울에서부터 이사를 와서는 우연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참새까지도 2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우연히 떨어지는, 병들어서 떨어지지 않고 포수가 총을 이쪽을 쐈는데 저쪽을 맞아서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발견했는지 고발을 해서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들여다 줬죠. 이제는 이 정탐꾼의 생명이 이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정탐꾼을 체포하게 내주면은 정탐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정탐꾼을 숨겨주면 라합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라합은 지금 여리고 백성입니다. 자기 나라 왕 백성이면서도 라합은 자기 나라 왕 편에 서지 않고 여리고의 원수 나라인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자기 목숨이 달린 것이, 그 발각되면 자기 목숨이 달린 것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합의 인정이 많아서도 아니고 마음이 착해서도 아니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우리는 여리고 백성들이죠.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 지금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마음이 물넋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도 라합은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확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왜? 자기 생명과 바꿀 정도로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이니까 얼마나 강한 믿음이에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모든 여리고가 멸망의 심판을 받죠. 여리고 왕도 심판받아 죽고 귀부인들도 심판받고 의인들도 다 죽는 그 시간에 오직 기생일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에 있어서 볼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이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랬습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동정심으로 믿음으로 했다 그런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종이나 직업과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과 높은 신분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이는 그런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부자 청년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아무리 높은 학식과 신분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출신이 신분이 초라하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자기 나라 백성이 다 심판받을 때 그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이요 신부도 천한 기생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오직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합니다. 교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한 번 전도를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한 번의 예배당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으면 한 번의 예배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한 번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을 때 그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라합은 온 가정과 영원한 인생이 바뀌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많은 기회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00날, 1000날, 10년, 20년, 30년 예배드리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바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자로 살았지만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으로 나타난 사람이 부지기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죄인으로 나타났지만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과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많이 주고 10년, 20년 예배를 드릴 기회를 줘도 한 번의 예배를 잡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그러나 강권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내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라합에게 정탐꾼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온 이때,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기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는 이 기회, 여러분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생명을 걸면은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라합은 자기 생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돈 받고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숨겨짐으로 수색대에게 그것이 들키면은 자기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우리의 외모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냥 너지막하게 가면 갈 때라 예배하면 할 때라 끝나면 끌 때라 그 사람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예배 오늘 제끼고 내가 졸고 내가 너지막하게 그냥 무시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 앞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하나 앞에 생명을 걸고 의를 들여서 하나 앞에 좋은 것을 받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죠. 모압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또 그 민족이죠. 이 세상에서 또 룻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죠. 룻기에 보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살았는데 그 유다 땅에 너무 먹고 사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 유다 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땅, 이방인의 땅, 더러운 땅 모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멀쩡하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고통이 크겠죠. 거기다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또 결혼하고 뭐 자식 없이 얼마 안 되다가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겠죠. 가정에 남편과 두 아들, 남자는 다 죽고 나오미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참 운명적인 인생이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마 마음에 깨닫고 뉘우치고 베들레헴 유다 땅에 다시 먹을 양식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그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이제 같이 데리고 가다가 나오미가 중간에서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서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들은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너희 친정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해서 새 출발을 해라.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너희 남편들 감을 내가 낳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룻기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효녀 룻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는 너무 인간적인 설교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때 오르바는 뭐 처음에는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아주 시어머니 나오미가 공고하니까 이제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나라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뭐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부족해서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인정이 없으면 처음부터 걔가 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의 우상인 금오소 신을 택해서 간 것입니다. 라합은 앞에서 봤듯이 자기가 믿는 여리고 신을 믿는 우상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기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도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의 믿는 하나님 편을 택해서 자기 백성 파수꾼을 돌려보냈습니다. 반면에 오르바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압 땅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다는 건 힘들고 금오소 신을 믿는 그 모압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힘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있어 오르바에게 믿는 시어머니를 붙여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 남편을 붙여주었지만서도 오르바는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자기 신 금오소를 택해서 간 것이죠. 그러나 룻은 똑같은 형편, 똑같은 조건입니다. 룻은 자기 나라 신과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잘 살 기회를 물론 가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가 섬기는 그 신과 자기 나라에서 얻는 그 남편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효심이 물론 가득한 거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심이 가득한 거하고 여러분들 종교가 틀린 것 여러분들 아시죠? 가정에 성품이 착하고 말 잘하는 아이가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착한데 예수 믿는 데는 제일 뺀질뺀질해요. 못된 아이는 다 못됐는데 예수 믿는 데는 또 열정을 하는 아이가 얼마나 많아요. 효심과 우리 인간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 나라 신과 자기 백성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로 오기로 결단한 것이죠. 룻은 비록 남편은 없이 살지라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룻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가 시어머니를 택한 것은 시어머니라는 그 가족 관계의 시어머니를 택한 것 이상으로 자기 나라 신을 더 이상 이제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로 섬기기로 결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 거죠.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라바와 룻은 그모스의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으로 전혀 다른 인생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것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숨겼죠. 그 모습을 본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남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남편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룻은 라합이 낳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라합의 며느리가 되었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룻보다 더 훌륭한 이방인도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결한 여인들이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격 있는 본 백성 이스라엘 여인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운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운다고 내 이 운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날 먹고 사는 형편은 조금 바뀔텐정 내 영혼의 인생은 바뀌지 않지요. 내 영혼의 인생은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신앙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늘 하나님부터 오는 부스러기를 받아서 그날 끼니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초라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관점, 세상에 높아진 이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옛가족 부대를 다 찢어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인격과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될 것을 축원합니다.